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사람 목회자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고 분열했던 문제를 다뤘고, 두 번째 문제는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건 세상 법정에서 성도가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과 달라서 불완전하기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교회들을 탐방을 수십 개 이상을 다녔어도 문제가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탑 10 안에 든다는 몇만 명이 모인다는 교회에도 역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찬양 목사님이 확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교회에서 나와서 그 목사님이 어덜터리로 불륜으로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신학교 교수가 하루는 또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또 그분도 어덜터리로 그만두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얼마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 안에서도 분열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피부치 가족끼리 살면서도 다툼과 싸움이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형제끼리 싸웠다고 그걸 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신데 또 정정하신데 자녀들이 그 문제를, 집안 싸움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영적 가족인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지내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자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 우리 집안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완전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무시한 처사이지요. 또한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형님과 누님들이 계시지요.
제가 가족 이미지를 사용하느라고 형님, 누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회와 이것들을 해결할 리더십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다 무시하고 세상 법정으로 곧장 가버렸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했고 믿음의 형님과 선배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세상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법에 따라 가족끼리 영적 가족끼리 모여 가족 회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을 법 없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말씀 없는 자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고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영적으로 스스로 수치스럽게 느꼈는지 헬라어 톨마오라는 단어를 써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툼이 있는데 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라는 이 표현이 톨마오인데요. 어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다 번역되는 단어냐면 감히 무엇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너희 중에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했느냐. 바울이 매우 당황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뱉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바울이 황당해하며 당황해하고 있을까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성도로서 갖고 있는 영적 지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고 그것에 대하여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은 그날에 주님의 날에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그 심판대 위에 앉을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날에 천사들마저도 성도는 심판할 존재들이다. 너희들 왜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 헬라어 크리노라고 해서 다 저지입니다. 다 심판이라고도 번역되고 판단이라고도 번역되는 같은 원래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미래적 영적 지위 그거를 너희들이 놓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주님이 다스리고 심판하실 날이 올 때 이때 성도들은 뭐 하는 존재냐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계시록 2장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미래적 그 나라에서 세상을 심판도 하고 다스릴 존재들입니다. 본문에 왕노릇이라고 한 그 표현은 심판권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대통령은 심판하고 사법권을 가질 수가 없지만 왕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다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심판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성도가 미래적 그 나라에서 세상을 보좌에 같이 앉아 심판할 수 있는 자들인데 심판해야 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심판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너희들이 갔다니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 천사는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성도의 지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보는 성도의 지위는 어마어마한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인 주객전도가 되어서, 아니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지고 우리 좀 심판해달라고 법정에서 왔다고, 말이 안 되는 이 같은 행동을 저들은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의 영적 지위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을 넘어 하나님 법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속된 말로 성도들이 영적 자존심을 좀 갖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 얼굴 먹칠할까봐,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킬까봐 쉬쉬하며 어떻게든 가정 안에서 문제들을 다 해결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 가정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 가지고 이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 아닐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애도는 다 어디 가고, 형제, 우애고 뭐고 다 사라져서 탐욕에 눈이 멀었으니 가장 치욕스럽죠. 상속권 분쟁하는 모습이 가장 가정에서 일어날 비참한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성숙한 가정,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의 자존심을 위하여서 내려놓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를 때로 감수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불의도 행하고 속이고도 있구나. 그 대상은 너희 형제가 아니냐? 하고 8절에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가족끼리 용서하지 않고 불의하게 속이고 서로 고발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내부에서 서로 좀 참고 서로 손해보면 다 해결될 것을 왜 그렇게 나가서 그랬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일을 혹시 만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문제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누군가 느낀다면 때로 그 사람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권리지만 내려놓는 거죠. 그게 성숙하니까요. 다시 한번 상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성도의 행위가 그 불의를 행한 자에게 용서해주고 봐주니까, 그냥 넘어가 주니까 면책특권을 주는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실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9절 10절을 보면 그 불의를 행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10절 이런 일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진짜 재판장께서 그 불의하게 교회 안에서 날뛰는 그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유업을 안 주겠다? 이거 구원에서 빼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에서 아버지가 아닌 자들입니다. 우린 모두 이 가족 공동체에서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께만 판단하시도록 두고 형제 자매들은 다시 한번 서로 받아주고 서로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영적 지위를 제대로 아는 교회,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집안에 아버지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교회, 아버지께 판단을 맡겨드리고
성도의 본분인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는요, 먼저 교회의 본문에 따라 적용하지만 사실 실제 우리네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또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 온 세상의 만유의 주와 만유를 다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께 맡기면서 또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다시 기회 주며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 속에서의 성도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11절에 말한 대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본래적으로 이런 존재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1절 끝에 바울이 이 상황,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렇게 마쳐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행동하자. 그러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영적 지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율법을 갖고 있고 세상과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판단은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형제자매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어딜 가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정말 주 안에서의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